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 사역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12명을 앞에 놓고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지들과 친구들 초청하고 우리 소그룹으로 가족들 앞에서 설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청중들이 모여들기를 로망하지요.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 선포할 때마다 수만 명이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청중의 수는 누가 설교를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나 중국의 시진핑이 와서 연설한다고 하면 과연 100만 명 모일까요? 70년에 윌리브리안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렇죠?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 청중의 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왔을까요? 누가는 그동안에라는 말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동안이라면 어떤 시간을 말할까요? 바로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고 있었던 시간을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를 가르쳤습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독한 자들을 오히려 귀신의 종이라고 주님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혼내주었습니다. 요나의 부족밖에 보여줄 기적이 없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눈과 심령이 다 같이 밝아야 한다고, 아니 손을 씻지 않고 왜 식사를 하느냐고 예수님을 구박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숟가락같이 다 깨끗해야 되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그 동안에 끼어든 율법학자로 인해서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주님은 죄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음을 깊이 찌르는 설교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아주 듣기 싫은 설교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히 싫은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째려보고 말이죠. 거세게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자기 죄를 지적하는 설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평안하세요, 치료 받으세요, 이런 설교 좋아합니다. 가슴을 찌르는 설교보다는 웃기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에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죄를 지적하여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는 동안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얼마나 모였다 그랬죠? 수만 명. 수만 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았을 때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자유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인기가 대단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셨다고요? 웃기는 설교? 교만한 사람에게 달래는 설교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비유 맞히는 설교 하셨나요? 아니죠? 정반대였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셨거든요. 회개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청중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럼 참 사실 인기 없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요. 회개하지 못하면 죄 용서함 받음도 없고,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증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도, 주님을 죽이고 싶어도 이 마음을 극복하고 죄를 회개할 때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단 말이죠? 어디로 가요? 지옥이요. 맞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요? 죄인들만 모여서 영원토록 으르렁대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듣기 위해 수만 명이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정말 죄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건강하고 부유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산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가족이 원만하고 화목한데도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 행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가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영혼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여도 참 만족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성취욕은 느끼지만 동일한 식상함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외향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다 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인간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짐에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는 그의 복음서 4장에서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는 이 말씀을 좀 짧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이것이 백성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해방자라고 스스로 선포한 거였고요. 내가 너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온 해방자다, 이렇게 선포한 거였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선포하고 싶었던 말씀이었고, 이 복음을 듣기 위해 실제적으로 수만 명이 몰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왜 세웠어요? 단지 예배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는 이를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교사들이나 다른 설교자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전권 대사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이 원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전 오순절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말씀에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를 했는데 무려 한 설교에 3,000명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번만 일어나면 3,000명 된다는 거죠.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나바가 복음을 외칠 때,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모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다 회심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전부 세면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억으로 증가되었던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말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생명 없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없는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생명 없고 은혜가 없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말씀은 은혜가 없어요. 생명도 없지요. 불행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복음이 없는 설교가 당대상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성경을 부인하는 설교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게 TV에 기독교 방송국이 수십 개 생겼는데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 듣기가 힘들어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회개되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십계명과 율법만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참 복음이 없이 참 복음인 것을 전하려고 하니까 무엇이 나올까요? 거기에 외식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누룩이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 외식이었어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룩은 외식이다. 그들의 교훈이야. 1절 하반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했을까요? 누룩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부드럽게 하고 맛있게 합니다. 또 하나는 부풀게 하는 힘이에요. 부풀게 하죠, 그렇죠? 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누룩이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빨리 번져서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서 어느새 이렇게 크게 성장한다는 뜻이었죠. 지금도 우리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자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누룩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크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누룩의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이었어요. 본질과 달라진, 너무 부풀려서 처음 것과 달라진, 그래서 본질이 사라진 바리새인의 교훈을 지적하는 것이었어요. 그건 일종의 뻥튀기라는 거예요. 쌀에 풀 넣었는데 나무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실속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룩처럼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강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도 뻥튀기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채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채 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채 합니다. 많이 부풀려 있거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만났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아는 척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모릅니다. 다만 문자적으로는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암송할 정도이기에 성경이 뭔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는 체해요. 예수님이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주님의 뜻과 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외식이 나와요. 외식이라는 말은 참 재밌는 말이에요. 원래 고대 헬라 사람들이 이 말을 쓸 때는요, 영국
배우가 연기할 때 쓰던 연기라는 뜻이었어요. 연기하다. 요즘 여러분 유행 잘 아는 쇼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연기하다. 연극은 실제와 다른 거잖아요. 순진한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연기에 빠져들어가 가지고요. 연기할 때 그 배우가 실제의 삶에서도 똑같은 배우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극에 악역으로 나오면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악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미워하는 거예요. 어휴, 저거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좀 연세든 할머니, 아주머니들 드라마에 너무 심취한 분들은요, 악역을 맡은 배우가 자기 앞을 지나가면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욕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때리기도 한대요. 자, 반대 현상도 같습니다. 어떤 분이 좋은 역을 맡으면요, 그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인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바리새인이 바로 이런 연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역을 맡은 배우처럼 자기 연기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극을 마치고 연극 극장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자기가 맡은 배역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중 인물로 동일한 인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외식의 심각성을 말했던 것입니다. 외식의 특징이 뭐죠? 감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이 말을 고대에는 속임수라는 말도 썼고 숨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했대요. 고대 연극의 한 특징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얼굴들이 다 가려져 있고 숨겼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팬텀 오브 오페라 많이 아시죠? 뮤지컬 아세요?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가면을 쓰고 나오거든요. 자신의 본 모습은 감춰져 있어요. 안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겉에 웃고 있는 얼굴 뒤에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낮은 어조로 말하는 것 같은데 속은 분노하고 있고, 비유를 마치며 아주 점잖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에는 기회만 오면 엎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식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억지로 가면까지 썼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요즘 시세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뭔데 내 속을 벌써 다 알아.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속였어요. 가면 쓰고. 감추다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변장하다는 뜻입니다. 더 재밌는 말이었어요. 변장하다. 다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변장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 않는다. 속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비밀로 숨겨진 죄가 세상 앞에 조목조목 다 드러날 것입니다. 뭐 그냥 이런 말도 있잖아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다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다음 세상에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낱낱이 폭로하시지만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잠시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 오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지거든.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바리새인의 외식이 드러날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낮에 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죠. 우리 입에서 나간 모든 말은 어차피 물리학에서 보면 저장돼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어느 공간에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녹음 안 해도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걸 또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치매 걸리셔서 잊어먹었다 나 모른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어두운 데서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좋은 말, 선한 말, 진실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 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사람이 없을 때, 자기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자기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난 자기는 다 가면을 쓰고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거든요. 혼자 있으면 바리새인들은 음란하고 거짓과 속임수와 험담과 비방과 저주와 욕설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어두운 데에는 아무도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자, 11장 5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다고 말했죠. 그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한 말이었는데 예수님을 책잡고자 한 말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해서 저를 죽일까 의논했잖아요. 어두운 데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런 계획 짰잖아요. 백성을 앞세웠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들은 백성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꾸 민중들 이름을 팔고 백성들 이름을 팔지만 그 뒤에 원래 이 생각을 집어넣은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들은 항상 빠지고 살아요. 미련한 백성들만 앞에서 터지는 거죠. 그걸 이용하잖아요. 무지하니까. 돈에 눈이 멀었으니까 돈 몇 평 주면 거짓을 진짜라고 막 위증을 하잖아요. 자기는 살아요. 그래도 자기가 얘기 안 했습니다. 애매한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누구도 듣지 못하게 이 사실들, 음모들을 배후에 속삭였는데 어떻게 그걸 주님이 알고 지붕에서 폭로하겠다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만 아는 거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는데 예수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얘기인 걸 알았다는 거야? 아무리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얘기해도 지붕 위에서 이야기할 그때가 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누가 들었기 때문이죠? 누가 들었어요? 뒤에서 어두운 데서 이야기하는 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입고
눈과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셨고 들으셨어요. 더 무서운 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 거기 계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외식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 누룩을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누룩의 심각성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누룩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안에 범법자가 계속 존재함으로써 공동체가 범법의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하지만 안 된다는 경고였어요. 처음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번지는 속도가 누룩처럼 빨라서 전 공동체가 다 누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랬죠. 주의하라. 제거하지 않으면 다 누룩이 된다. 거짓 외식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잘못 가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거짓 교훈은 누룩처럼 소리 없이 아주 급속도로 빨리 공동체 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면 심각한 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 때 변명 안 됩니다. 좀 몰랐어요. 아니, 보고도 알고도 가만히 있어도 동조하는 거예요. 그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공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버려야 돼요. 이 권면은 범죄자를 축출하라는 명령이었고, 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된다. 같이 죽는다.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인데 왜 자꾸 누룩을 집어넣느냐?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순전한 떡,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고 순전한 떡,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누룩으로 거짓과 속임수와 외식과 모든 포장된 변장된 모습으로 진리인 척하면, 거룩한 척하면 구원 받겠느냐? 이미 누룩으로 본질이 바뀌었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예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누룩 없는 떡으로 사셨는데 왜 누룩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생명 없는 것으로 왜 만드냐? 왜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교회에 갖고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왜 거룩한 척 하느냐? 요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될수록요,
교회 밖에서는 박해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더욱 날뛸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보수를 자랑하던 교단들의 교회들이 오늘날 많이 달라졌어요. 좋게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쁘게 달라졌어요. 그들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오래전부터 침투에 들어가서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외식자들. 보수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성소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재림을 부인하는 이상한 자들이 교회 곳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위험한 때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양의 가면, 양의 마스크, 양의 가면을 쓴 이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양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무서운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깨어 근신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하세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룩을 버리고 늘 속과 겉이 하나인 진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는 고의로 우리는 바리새인들 흉내를 낸 적이 있어요. 외식이 있어요. 외식.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한두 번 할 때는 두려웠는데 어쩌면 삶의 한 부분이 될 정도로 이제는 둔감해진 외식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쩌고 대한민국이 어쩌고를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외식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 1, 2분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기도하겠습니다.